있는 시간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짧은 3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 또 지금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튼 친구들도 다 환영합니다. 유튜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올려드리는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수련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뭐죠?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줌으로 예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은 지금 한 주간 수련회 준비 금식기도 하고요. 또 이제 화요일,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선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고 우리가 집중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죄의 지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잠깐 복습해볼까? 죄의 목적이 뭐였죠? 우리를 지배해서 죽이는 거였어.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죄는 몇 가지 전략을 썼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죄의 특성 첫 번째, 우리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준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점점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든다. 세 번째, 마지막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절대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죄가 이제는 이게 죄의 특성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죄는 나한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기억나나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였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였는데, 이순신 장군 여러분 알죠? 명량해전, 한산도 대첩 이런 위대한 전쟁을 했던 이순신 장군이 이 말, 손자의 이 말을 가지고 본인의 일기, 난중일기에 썼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쓰셨어.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자, 넘겨주시면 요렇게 쓰셨어. 지기지피 백전백승. 자, 이제 여러분들 한자어 이제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야. 지기는 뭐였어? 지기, 나를 알고, 지피, 적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백전, 100번 싸워서 백승한다는 거야. 뭐가 순서가 바뀌었는지 여러분 알겠어요? 요 두 개 순서가 바뀌었죠. 아까는 지피지기였는데 이번엔 뭐야? 지기지피야. 즉 이순신 장군은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나의 상태, 나의 마음, 나의 전력, 나의 믿음, 나의 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속한 나의 개체인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 죄가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죄가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영국에서 7월 19일날 프리덤데이 선언했다고 그랬어요. 프리덤 해가지고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을 놓은 거예요. 이게 영국의 확진자 그래프인데 보면 제일 심했을 때가 이제 이쪽이랑 이쪽인데 이때 보면은 6만에 가까웠는데 이게 줄었어.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올라가니까 7월 17일 날 프리덤데이 선언하기 이틀 전에 하루에 5만 명이나 확진됐어. 하루에 5만 명이에요. 하루에 5만 명 확진.
일주일 평균 42,000명.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이거는 진짜 답이 없다라고 외쳐가지고 그냥 코로나랑 살자. 우리는 위드 코로나 하겠다. 프리덤! 이렇게 외쳐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UK's Freedom Day 해가지고 영국의 프리덤 데이에서 마스크 안 쓰고 다 같이 광장에 모여서 야! 하면서 환호하면서 소리를 질렀어. 이거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갔나 사람들이? 야! 네, 넘겨주시면 술집으로 몰려갔어. 여기가 어느 줄이냐면 어떤 바 앞에, 바가 이제 술집인데 얘들아 앞에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입장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줄이고 이제 바가 딱 열리니까 사람들이 신나서 야 술집 들어간다 뽕 이러면서 폭죽 터뜨리고 환호하는 장면.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사님은 이 모습이 바로 죄의 지배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우리 삶에 그냥 두듯이 죄를 우리 삶에 그냥 두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있냐, 즐겨, 죄 즐겨, 죄 안 짓고 못 사니까 그냥 죄 즐겨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했대. 방탕이 뭐냐면 음란하고 악한 모든 죄를 얘기해요. 방임이 뭐냐면 넘겨줬다는 거야. 즉 얘들아, 죄가 나타나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은 뭐냐면 음란하고 더러운 죄들에게 우리 자신을 뭐 한다는 거야? 넘겨준다예요. 죄의 일반적인 특성은 음란하고 악한 죄들에 우리 자신을 우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어때 하고 노마스크로 사람들 많은 데 가는 것처럼 죄 좀 지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의 죄에 우리 자신을 넘겨주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죄가 사람에게 나타난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영국처럼 매일마다 프리덤 데이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것이 죄다, 이것을 하면 죄가 된다는 걸 아는데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쉽게 넘겨줘요. 은근슬쩍 살짝 이거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싹 넘겨줘요.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방어할 텐데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은근슬쩍 넘겨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에 대해서 프리덤 데이를 외치지 마세요. 난 죄로부터 자유해가 아니라 난 이제 죄와 함께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외치면 안 돼요. 영국은 프리덤 데이를 외치고 지금도 하루에 3만 명씩 걸리고 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죄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삶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고 죄의 죽음을 당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죄의 일반적인 특성, 죄의 나를 은근슬쩍 넘겨주지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마스크 꼭 끼고 죄로부터 방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신체 어디에서 활동하다가 전체로 퍼지죠? 여기 호흡기에서 활동이. 그래서 목이나 코나 입에서 있다가 전체로 퍼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뭘 보호하기 위해요? 호흡기 보호하기 위해죠. 처럼 우리는 죄가 나의 어디에서 활동하는지를 알면 죄로부터 막아낼 수 있어요. 죄를 막고 방어하고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 오늘 3가지 부위를 알려줄 거예요. 목, 코, 입처럼 3가지 부위를 알려줄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죄가 우리의 몸에서 어디에서 활동하는가. 자,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읽고 있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자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다 읽었죠, 여러분? 자,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해요.
남을 괴롭히는 생각을 하거나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하고 잔인하게 복수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너무 예뻐지거나 너무 멋있어져서 수많은 이성과 함께 데이트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엄청난 돈이 생겨서 하고 싶은 거 다 사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마음껏 누리고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음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떠올리면서 죄를 짓는 생각을 해. 또 어떤 때는 게임을 하다가 트롤 짓을 하는 우리 편을 잔인하게 복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데이트하고 행복한 시간을 계속 보내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을 한없이 미워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 생각들, 지금 강사님이 말했던 생각들은 강도사님이 자라면서 해왔던 생각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강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죠. 우리는 왜 계속 이런 생각을 하냐면 죄가 우리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움을 줘. 자, 얘들아, 예배가 끝나면 갑자기 여러분들 문 앞에서 띵동 띵동 배달의 민족입니다. 양서범 강도사님께서 치킨 피자 세트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좋죠? 생각만 해도 기쁘죠? 이것처럼 우리는 생각만 해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점점 확장하고 그 대상들을 더 깊이 생각해요. 특별히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상상으로 내가 그 행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 그 욕구를 채우는 거는 실제로 실제로 그 행동을 했을 때만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현실에서는 내가 멋질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 속에서 음란한 생각을 해. 현실에서 못하겠어. 근데 어떻게? 생각으로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쾌락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한 것은 그 죄는 실제 행동의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간음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여자와 동침할 수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저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를 생각하면서 이성을 생각하면서 음욕을 품고 상상하고 즐기는 죄를 누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왜? 그 즐거움을 이미 누렸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즐거움을 누렸으니까 죄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뭐부터 했냐면 생각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구를 팔 생각 넣었어? 얘들아 여기 봐봐. 누구 팔 생각 넣었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즉 예수님을 파는 것도 행동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됐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야? 이 생각을 누구 넣어줘? 마귀가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룟 유다야, 예수님 팔아버려. 이렇게 말 한마디 툭 던져.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해? 이 생각을 계속해. 예수님 팔면 돈 많이 받겠는데? 나 부자 되겠는데? 막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해서 즐겨. 예수님 팔면 난 유대인들한테 히어로가 되겠는데? 막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즐겨. 난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받게 되겠는데? 막 인정받는 생각과 막 어깨뽕이 막 차올라. 그런 상상으로 즐거움을 느껴.
너무나 충격적인 건 얘들아 봐봐. 요 말씀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얘기가 나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겨줄 그때도 유다는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을 팔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자마자 유다는 예수님 발로 밖으로 나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이건 죄다 라고 생각하고 끊어야 돼. 이 죄가 확장되게 만들면 안 돼. 그 생각을 반복해서 하면 안 돼. 그래서 죄를 끊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음란한 생각을 한다.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보면서 막 좋은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죽었다. 이렇게 딱 끊어버려요, 생각을. 이거 해봐, 얘들아. 강사님 옛날에 연습하던 건데 효과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부자가 돼서 막 2조 정도 벌어서 막 여행을 다니다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 온갖 방탕을 다 누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게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 거야? 2조를 벌어서 방탕한 생활을 누리다 그 사람은 죽고 지옥에 갔다. 이렇게 딱 생각을 끊어버려. 그러면 그거를 멈출 수 있게 될 수 있어.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죄는 나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사단이 마귀가 그 여러분들의 생각에 넣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각의 죄를 즐기지 말고 반복하지 말고 확장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끊어내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죄가 활동하는 곳은 어딘가? 죄는 그럼 어디에서 활동하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얘들아 이렇게 봐봐. 집중해봐. 지금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 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2번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행동. 자, 죄는 행동으로 이어져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면 알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마귀가 툭 던져주는 생각 내 안에 들어서 잉 가공해서 커졌어. 이제 뭘로 가?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즉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그건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잘 봐 얘들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입으로 말해. 그러니까 우리 밖으로 이미 나오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에 가득 차 있는 거야? 마음에 이미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아가뽀 여러분 이 세 아가뽀라는 말 써본 적 있어요? 없죠? 이 세 아가뽀가 뭐냐? 난 널 사랑해 세 아가뽀 얘들아 이 뜻이야. 여러분도 이 뜻을 이 말을 쓰지 않아. 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단어의 형태와 의미가 없거든. 없으니까 안 써.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이 단어의 형태와 의미가 가득 들어있으니까 쓴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마음에 없으면 안 써. 마음에 있으면 써. 결국 우리는 마음에 있는 걸 말과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 내고 악한 사람은 악 낸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뭐가 나?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악 심은 데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사님 너무 마음이 아픈데 죄를 행동으로 짓기 시작했다. 반복적으로 그 행동과 말을 한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잠복기야. 그냥 안에 들어서 티가 안 나. 커지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밖으로 나와. 우리의 비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과 행동들을 통해서 밖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행동으로 짓는 이 죄가 이미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라고 생각해.
특별히 강사님이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말로 하는 죄예요. 예수님도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참 많은 죄를 지어. 남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상처를 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린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나 망했어. 난 답이 없다. 난 진짜 노답이다. 난 진짜 최악의 인생이야. 뭐 먹고 살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해요. 강도사님도 때때로 이런 말 할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실 때 어떤 기분일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너 지금 영상 보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한 명뿐인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혼자만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여러분 혼자 유일한 생존자고 여러분 혼자를 구원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 망했어. 내 인생 핵노다. 끝이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되겠어요. 또한 이런 말들은 나 자신을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내 말이 상처를 줘. 아유 멍청한 놈아 이러면은 내가 상처를 또 받아 그 말에. 나를 죽여. 또 남을 죽이는 일을 해. 너 진짜 노답이다. 너 진짜 최악이다. 강사님이 사람들이 제일 상처 받은 말이 뭐냐는 걸 한번 영상을 봤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도대체 왜 그래? 이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고. 남한테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처를 줘. 특별히 친구끼리도 우리는 친하다는 이유로 아 너무 사랑해 넌 진짜 최고의 친구야 이런 말 하니까 막 낯간지럽잖아 부끄럽잖아 은유쌤 진짜 사랑해요 막 이래 강사님이 이런 말 하기가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놀리는 걸로 대신 말하는 관심과 애정의 표현인데 그 말들이 똑바로 안 나가고 삐뚤게 나가는 거야. 근데 그것도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박준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봐 강사님 봐.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남는다. 다시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나서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남는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가득 차서 나온 말들이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친구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상처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영역은 말과 행동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 죄의 영역이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말에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야. 여기서 활동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을 잘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강사님도 죄가 이 부분에서 활동한다는 거는 최근에 들어 생각하기 시작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냐? 죄 활동 영역의 그 마지막이 어디냐? 바로 3번 감정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영화 봤어요? 하나 넘겨주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인데 강사님 되게 재밌게 봤어. 이 영화가 우리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인데 여기에 있는 이 캐릭터들이 각자 감정을 담당해.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활발해지면 이 캐릭터 지금 사람 마음속이고 이 사람들이 감정을 담당하면서 막 활발해지면 그 감정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감정들이 있나? 얘가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얘가 무슨 감정이겠어요? 기쁨이야. 기쁨이. 얘는 뭘 것 같아? 보라색 친구. 어떤 표정이야? 뭔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움이란 감정. 얘는 어때? 얘는 부정적인 그런 감정. 얘는 이름 뭐였더라? 혐오인데 한국에선 까칠이로 나와. 까칠한 감정. 그 얘는 누굴 것 같아요? 강사님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야. 슬픔이 눈물 뚝뚝뚝뚝.
얘는 누구 같아요? 딱 보면 알겠지 얘들아. 뭐야? 분노야. 분노. 이런 감정들 버럭인데 이런 감정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영화에서 다룬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감정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감정을 느끼고 우리도 감정을 느끼죠. 그래서 이 감정을 느끼는 건 죄가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감정을 느끼는 건 죄가 아니야.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화날 때도 두려울 때도 있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감정에 마귀가 틈을 타서 이 감정을 죄로 바꿔버리는 게 문제야. 감정을 너무 극대화시켜버리거나 이 감정을 너무 오래가게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들아, 선생님 봐봐. 감정은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근데 그게 너무 커져버리거나 너무 오래가는 건 죄가 된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도 뭐라 돼 있어? 분을 내도 돼. 근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분노의 감정을 죄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귀가 틈을 타면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화가 날 수 있지. 잠깐 화를 낼 수 있어. 화가 나. 근데 분노가 그치지 않아. 그래서 막 여기저기 모든 거에 다 화가 나. 그래서 막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던져. 사람을 때려. 이러면 죄가 되는 거야. 강도사님도 롤을 끄는 이유가 이 분노 감정 때문이야. 화가 날 수 있지. 같은 팀 애들이 그렇게 하면 화가 나지. 근데 이 감정이 주체 못해서 샷건에 빵 때렸어 한번 책상을. 그리고 롤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 너무 감정이 그게 달아버려. 그러면서 롤을 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죄예요. 또 두려움 느낄 수 있지. 얘들아 무서우면 두려워해야지. 강사님 고소공포증이 있어. 높은 데만 올라오면 다리가 달달달달 떨려. 그래서 놀이기구도 잘 못 타. 무서워할 수 있지. 근데 이 무서움에 취해서 아무런 도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난 못해. 이 깊은 낮은 자존감으로 빠지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야. 또 기쁨은 어떻게 죄가 될까요? 기분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좋지. 긍정적인. 근데 이 기분 좋은 일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담배를 핀다거나 술을 마시고 알딸딸한 기분을 느낀다거나 마약에 손을 대거나 그러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은 좀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잘 들어야 얘들아. 여기가 강도사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야.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나쁜 사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열등감이에요. 강도사님도 이 감정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스스로 바보 같을 때가 있고 못나 보일 때가 있어. 막 설교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했다. 여러분들의 출석이 막 뚝 떨어졌다. 막 안 들어온다. 연락이 안 된다고 강도사님 막 스스로 관두는 게 아이들 위한 거 아니니 성원아? 더 좋은 교육자가 오는 게 지금 고등부 애들 살려주는 거 아니겠니? 너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와.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아이고 등신 진짜 관둬라 관둬 막 이런 생각을 해. 그런데 여러분 강도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 귀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깊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지배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할 만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아. 설사 백수 20년 30년 살아도 괜찮아.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실 거야. 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죽을 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학업과 진로 때문에 낮은 열등감과 그런 감정에 빠지지 마세요. 잠깐 그 생각이 들 수 있어. 모의고사 끝났는데 쫙쫙쫙쫙쫙 자소서 썼는데 안 써지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 감정은 잠깐이어야 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가 이 감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아가요. 그 감정이 죄가 되도록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강사님도 최근에 이것을 훈련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어. 강사님 어떻게 하냐면 강사님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못난 사람의 생각이 들 때면 거울 앞으로 딱 가고, 집에 이만한 스탠드 장거울이 있어. 거기 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얘들아, 너희도 해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왕족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 한 몇 번 해. 계속해. 그러면 어느새 부정적이고 죄가 주는 감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처럼 죄는 감정의 영역에서 활동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감정들을 그 정점선에서 누리지 못하게 하고 더 크게 만들고 더 오래가게 만들고 그 감정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빠져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정을 온전히 누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자, 집중해. 이제 끝났어요, 얘들아. 자, 우리는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주제를 지금 3주간 수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죄의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죄가 어디서 활동하는지 알아봤어. 자, 얘들아, 죄의 일반적인 특징 뭐였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데? 나를 은근슬쩍 죄에 넘겨준다 그랬어. 죄인 걸 알면서도, 죄 짓는 걸 알면서도 은근슬쩍 어쩔 수 없지. 은근슬쩍 예배 빠져야지. 은근슬쩍 욕해야지. 나도 알아. 그렇지만 넘겨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넘겨주지 않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은근슬쩍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과 어디야? 그 다음 말과 행동, 그 다음 어디? 감정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 삶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당신이다. 어떤 생각이 주로 여러분들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돈이에요? 대학이에요? 이성이에요? 음란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나요?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언어를 써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지? 부정적인 말, 나와 남과 하나님의 상처 주는 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어떤 감정을 주로 느껴요? 그 감정이 혹시 심각하다면 그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말한 영역들을 좀 하나님 은혜로 다스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죄가 나의 어디에서 활동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에 같이 찬양할 건데 있는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또 수련회 기도로 바로 이어질 건데 여러분 기도할 준비해주세요. 줌으로 유튜브 보는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주세요. 가족들이랑 함께 있어서 크게 소리낼 수 없으면 진지하게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같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고등부실도 불을 좀 꺼주실까요? 우리 오직 예수뿐이나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호흡마저도
기도합시다. 시작.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넘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인 줄 알면서 은근슬쩍 그것을 허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들어오면 단호하게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죄에 넘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조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넘기지 않게 하소서. 단호하게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고 그 죄가 들어왔을 때에 자유에 방임하며 죄에 방임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이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우리 자신을 은근슬쩍 넘기지 않게 하소서. 제가 주는 쾌락과 그 즐거움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몸에 주의 은혜의 마스크를 씌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온전히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죄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어요?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주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 같이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을 위하여 불신함과 음란과 판단과 비방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거짓말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질투하고 교만하여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생각, 온갖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도록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죄를 넣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으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반복해서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생각 키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생각을 예수님의 은혜로 막을 수 있도록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여 붙들어주시고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고 이끌어주시고 시간에 우리 행동을 놓고 우리 말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혹시 나 자신에게 상처 주는 말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와 가족들에게 감정을 담아서 상처 주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은 망했어, 난 노답이야,
두어야지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상처를 줄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아프게 하지 않았나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말과 행동에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음란한 행동과 음란하고 악한 말들 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단마귀가 저를 이렇게 죄로 끌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 한 번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을 많이 지배하고 있나요?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감정에 지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아무런 감정과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 감정, 낮은 자존감, 분노, 극심함, 슬픔, 나태함, 부정적임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로 그 감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들을 잘 사용하고 적절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감정에 매몰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 감정들을 정말 많이 느끼는데 이 감정이 저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주 한 번으로 하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죄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죄에 은근슬쩍 나 자신을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막아주시고 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감정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아이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좋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여러분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봉헌 몸을 잘 모아
모아두었다가 봉헌할 수 있으면 하고요. 계좌가 있어요. 우리 형우쌤이 매주마다 저희 교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다 모아서 한 번에 하려고 모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형우쌤에게 힘내세요 형쌤 해주시고 계좌로 내가 헌금하겠다 그런 친구들 있으면 이 계좌로 보내도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예배의 순서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봉헌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봉헌할 것을 믿고 좀 이따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거리두기가 돌아오는 이게 정부에서 금요일쯤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괜찮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오라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할게요. 그 강사님 전화하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전화해서 다 알려줄 테니까 일단 다음 주는 기본적인 건 잘 들어 얘들아 집중해. 기본적인 거는 요 틀로 가는데 거리두기에 변화가 있거나 혹은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한다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현장 올 수 있도록 안내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주중에 안내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교회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아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 강사님 마음이 안 좋아. 여러분 너무 보고 싶은데 곧 괜찮아져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 다 됐어요. 광고도 마쳤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강사님이 봉헌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주님께 드릴 예물을 모아서 한 번에 드릴 것입니다. 또 이 시간 계좌이체로 주님께 드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 수련회 잘 하느라 너무 애썼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다음 주 예배 때 만나요.